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메곽전도사입니다. 9월 8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후 한동안은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신앙의 연수가 차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처음에 기쁨과 감사는 식어져가고 신앙생활에 익숙하면서 오는 매너리즘 또는 슬럼프를 경험하곤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자신이 생각했던 신앙생활과 현실이 차이가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또한 현실의 삶에서 여전히 힘겨운 씨름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자신이 기대했던 교회와 신앙생활이 현실적이지 않고 지극히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이나 슬럼프를 경험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계속해서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후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를 하러 가시게 됩니다. 밤이 되자 물결이 일어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른 새벽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오시게 되고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고 무서워 떨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임을 알리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도록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심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불어오는 바람에 무서워 물에 빠지게 되고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왜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에서는 바람에 무서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바로 전의 사건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적어도 매주 예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실제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인생의 주인 대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엔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일견 옳고 좋은 얘기로 들리지만 이는 우리 인생의 전제를 송두리째 뒤엎는 달콤한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선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며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낙심하지 않고 중단 없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각자의 행함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발적인 행함을 요청하십니다. 그 행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하셨지만 두려운 상황 앞에서 쉽게 믿음을 상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전능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점점 더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길을 정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인생의 길에 대해 낙심하거나 스스로의 삶을 저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예정하신 가장 완전한 길이며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서정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현재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믿음을 지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경험하시며 완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 낙심하거나 포기치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